자, 오늘 마지막이라 여기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였던 2025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이라 여기며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여겨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신앙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은 그렇다면 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식사, 마지막 여행, 언제나 우리는 다음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쉽게 상정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병상에 누워서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할 그 즈음에는 이제는 마지막이겠거니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전히 내일도 있고 다음 식사도 있고 다음 여행도 있고 다음 만남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짜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 불안한 속에서 그리고 언제 내 목숨이 끊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염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용기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런 든든한 믿음이 있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봐도 분명 그들 또한 잘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또한 신앙이 어리고 부족했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재림을 앞두고 또 죽음을 앞두고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 심지어 일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일이 이왕 마지막인 거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식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야 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왕이면 죽기 전에 좋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죽기 전에 귀한 음식 한번 먹어봐야죠. 아니면 조금 더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왕 죽을 거 순교해야죠. 아니면 안 죽으려고 산으로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은 이런 거창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쩌면 이 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것들,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명령하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인데 특별히 이 세 가지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시하는 방식이 너네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해가 아니라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나중도 기뻐하고 이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로 이 기뻐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기뻐하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항상이라고, 항상.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정이 있고 또 그 감정에 반응하는 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이 명령은 타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미 식어버린 상태라면 이 기쁨을, 이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스스로 생산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매 순간 어느 때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항상 기뻐하라 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쁨과 대조할 수 있는 표현은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 어쨌든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오는 반사적인 어떤 반응적인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자극을 통해 일어나는 반응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기가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단순히 기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항상 이 기쁨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항상 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좋은 상황이 있어야 되고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로부터 샘솟는 그 은혜,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눈물이 없겠습니까? 절대 이 기쁘다라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픔을 억지로 참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슬프면 울 수 있고 아프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견디며 이겨내며 항상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이, 슬픔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그 기쁨이 항상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만함과 다양한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것들을 쉽게 까먹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선 이것들을 어떻게든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 늑대와 같은 사탄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마주하는 상황들, 사람들, 그리고 많은 수많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으려 하고 더 내 시선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정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쁨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 하늘의 기쁨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우리 눈엔 그것들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기쁨을 절대 빼앗을 수도 흔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감정적인 요동침 속에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다음에 있다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또 그 상황에 부딪혀야 하는데 그런 걱정과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라면 다른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겠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예수님 그때 그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라고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고, 만약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기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것을 단순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조금 독특하게도 멈추지 않는 기침이나 멈추지 않는 어떤 반응, 그러니까 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멈추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해나가는 일, 나도 모르게 반응되어지는 일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뭔가 기침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 기침 나오니까 준비해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침할 때가 되면 몸이 반응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알러지에 몸이 반응하고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생리적인 현상인 것이죠. 억지로 기침을 하려고 하면 성대도 상하고 또 호흡기도 상하고 다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을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노동이나 숙제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뭔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 일 같고 짐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기도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조절하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심장이 뛰기 위해서 우리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폐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이 혈관에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 산소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의도해서 내가 뭔가를 억지로 해서 뭔가 이 노동 일처럼 뭔가 숙제처럼 뭔가를 해나가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숙제가 되고 노동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일단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이는 일에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노동이 되고 숙제가 되고 너무나도 과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노동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을 내가 억지로 막 짜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훈련되어지고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걱정합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내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직장 상사와 부딪힘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데 또 이런 재정적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일들, 자연스러운 일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통해 어떤 나의 헛담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걱정은 여전히 걱정으로 남고 기도는 여전히 그 걱정을 이겨내기 위한 노동이 되고 숙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걱정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만든 것도 필요하겠죠. 사실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일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갔다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조금의 여가 시간을 이 남는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직장 생활 외에도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오늘 하루 얼마의 시간을 떼어서 아니면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일,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너무나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작은 이렇게 해보는 거죠.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기도하기.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뜨러 갈 때, 주님 오늘도 그 갈급함을 이 육체적인 갈급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한번 갈 때, 하나님 또한 오늘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건 식사기도,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 순간과 기도하는 일을 매칭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습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이 고통과 실패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사를 표한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고통이,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들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이 이 고통의 마지막이라면, 길고 긴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이 터널 끝에 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끝나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앞서고, 불만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고난 안에서도, 그 범사라는 것이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그런 중에 그럼에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의 손길이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지금 내 눈에는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결과가 지배합니다. 받은 만큼 감사하고 받은 만큼 표현합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결과에 많이 목을 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지금 내가 잃어버린 건강이나 물질보다 더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 치중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으니까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 부정적이다 보니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그 일을 되돌아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그때는 엄청 나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때는 엄청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주께서 이를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가보니, 나중에 보니 과거의 일이 감사라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과거에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힘드니까 감사 못해요가 아니라 결국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면, 오늘 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어떤 많은 것들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매듭지으시겠습니까?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는다면 여전히 그것은 내 인생의 오점이라 여기고 불편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고통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불안함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이렇게 감사로 매듭 지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같이 연초가 되면 항상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이것도 작심삼일. 아니, 우리는 3시간만 지나도, 아니 30분만 지나도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내일이면 화내고 불평하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너무나 좀 부끄러운 마음과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나를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과연 도대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이라 여기며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 앞에 놓인 저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자 복음이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뻐해야 이 기쁨이 완성되고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이 기도가 완성되고 항상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항상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을 다해서 해라.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훈련해라.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뭔가 강요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죠. 내가 쥐어 짜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나의 인생의 성적표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나의 어땀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수고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잘 견뎌냈구나. 잘 의지했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